오늘 유명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그런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겪었던 신비한 체험은 어떤 면에서 후유증을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되게 너무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현실과 동떨어진 것 때문에 웃기도 하다가 또 막 감격도 하다가 옆에서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제자들이 제자리를 찾고 온다는 것은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입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신비한 체험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은 더 좋은 일 아닌가요? 특별히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걸 더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기적을 행한 다음에 꼭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에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왜 보이라고 했냐면 증명서가 필요하니까. 나병이 아니라는 거, 치유받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하여튼 병을 고쳤을 때 종종 하는 얘기가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단속을 오늘도 또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은데. 그래서 딱 한 가지입니다. 말해도 안 믿으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미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1차적으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고요.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남아있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남은 일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데, 만일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이랬을 때에 일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그 중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선동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추대를 했을 때 예수님이 피했잖아요. 왜 왕이 된다고 했을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목적이 서로 달라요.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헤롯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러니까 이 정권을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뒤집어야 되냐? 예수님이 인간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싹 박살 내버리고 로마도 물리치고 헤롯도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진짜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데 주님은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죄와 사망과 저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너무 다른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의 길에 걸림돌이 되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뭐예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9절, 10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를 묻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비한 체험을 통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왜 죽냐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 같으면 아예 죽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살 거 없는 건 다시 안 죽어야지. 그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상당한 궁금증이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생각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제자들과 함께 죽음과 부활을 어떤 정신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희생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장로교라고 그러잖아요. 장로교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에 척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보수적이지만 대부분은 자유주의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희생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헌신을 사랑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개혁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사회개혁을 부르짖고 마치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메시아 대망 사상도 그들이 갖고 있는 것도 똑같은 취급인 거죠. 지금 죽음과 부활은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신앙적인 것인데 이것을 정신적인 것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이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게 11절이에요. 함께 봅시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가서 자기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야기했느냐? 당시에 성경을 독파한 사람들, 성경을 달달 외우는 서기관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자기 생각을 얘기했을까 아니면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한 것이죠. 말라기 4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잠깐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됐죠? 이해됐죠? 그 다음 읽어봅시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정확하게 나오죠? 엘리야를 보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일을 하는지 봅시다. 6절 같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리라. 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이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확정이 되어졌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정됐으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언제 왔지? 엘리야가 왔을까 안 왔을까?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엘리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지 않았다. 자, 그러면 오늘 1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다고 이야기하죠. 이 엘리야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왜 몰랐을까? 왜 몰랐죠?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불말과 불수로에 타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똑같이 막 불말과 불수로에 타고 내려올 거라 생각했어요. 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불말과 불수로에 타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다 죽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비한 환상 가운데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렇게 같은 엘리야가 그대로 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사가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이 아들은, 태어날 아들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사가랴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정확하죠?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왔죠. 불말과 불수를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어요? 함부로 대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석청과 메뚜기를 이렇게 석청을 먹고 메뚜기 먹고 하면서 뭐 이렇게 약대 낙타 트롯을 입고 이렇게 외칠 때에 인정 안 한 거예요. 선지자로 인정 안 한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일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의 당시 관원들,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 가서 따졌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고 그래요.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묻습니다. 그럼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디 있을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찾아가 봅시다.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고 내가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계속 아니라고 그러죠. 분명히 선지자도 맞고 엘리야도 맞는데 그러면 요한은 왜 자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엘리야라고 말해도 안 믿을 거니까, 선지자라고 말해도 안 믿을 거니까.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말라기 4장 아까 봤지요? 마지막에 이 엘리야면 어떻게 일이 생겨요? 그가 왔을 때 안 믿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4장 6절에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이게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야 이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님도 왔다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대충 여겨버린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어야 자기들이 사니까. 만일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 내려놔야 돼. 그리고 자신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야 돼.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와갖고 엎드리고 세례를 받아야 돼. 자, 세례 받으면 물로 세례 받는 겁니까? 당신은 침례였죠. 쑥 들어갔다 나오니까. 단순한 침례 의식이 아니라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 진 거 잘못한 거 뭐예요? 토해내야 되잖아. 삭개오처럼.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신비한 일을 보았는데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리라. 그 이후에 너희가 본 것을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거 지켰죠. 자, 가만히 보세요. 그때의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지금 변화산에 몇 명이 올라갔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올라갔죠. 그때 체험이 나중에 깨달아진 게 언제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였습니다. 헤로드에게 죽었어요. 그럴 때에 이 야고보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어떤 마음인지 굉장히 당당하고 담대하게 죽으러 갑니다. 그 배경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에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도 처형을 받아야 돼요. 전에 이야기했죠? 큰 끓는 가마솥에다 같이 집어넣었다고.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시원하다.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희한하죠? 아니, 끓는 가마솥에다 집어넣었는데 안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모섬에 갔다가 유배 보냈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잡혀가고 원행경에 죽어가니까 빨리 여기서 탈출하셔야 된다고, 살아있어야 또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환상 가운데 주님을 직접 만납니다. 너 어디 가냐? 예? 저 좀 있다가 이렇게 피했다 다시 올 건데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나 죽으러 간다. 그래, 죽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은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들고 목숨 바쳐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갖는 신앙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맨날 기도해갖고 신비하게 환상이 열리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미쳐버려.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맨날 기도하는데 막 감동이 오고 막 이러면 이게 사람이 정신이 못 살아 미쳐버리는 거지. 사람은 맨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제정신으로 살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생각 잘못했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자꾸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신비한 체험을 쫓아가면 이상한 데 빠질 수 있지만 말씀은 정리를 해줘요. 방향을.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마다 자신이 갖는 신앙 체험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체험이지만 그 체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가를 드러내는 데 씁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체험은 뭐 하려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